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희망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가룟 유다도 역시 그들의 공동체에서 아주 신뢰를 받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과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었고, 그 공동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때의 그러한 그 끔찍한 죄들을 쳐다보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부분은 없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매스컴에 이렇게 말이 오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교회는 유명한 교단이고 또 그 교회는 너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5천 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고 거창한 예배당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욕설을 그 자기 교회에 심어놓은 부목사들이나 여전사에게 말을 했다고 유튜브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쳐다보면서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또 교우들이 과연 이런 모습이 왜 보이게 될까?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분 목사님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그 타락한 모습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거룩한 성도들이 거기다가 지도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증인으로 비춰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분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 수제자도 오늘로는 말하면 목사 중에 총회장 같은 목사도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오늘날도 그런 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아주 교회에서 다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은 30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날로 은 가격하고 이렇게 환산을 해보고 그때 당시에 은 30, 이것이 한 보통 노동자의 4개월치 월급, 보통 노동자 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받는다면 한 500만 원 정도, 은 가격으로 봐도 한 1,500만 원 정도로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비천한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또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셔서 성육신하셔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1,500억이라면 혹시 감이 와도 1,500만 원 받고 팔아먹었다는 거, 인간의 이 상식으로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팔아먹어도 1,500억이나 1조 5천억을 받았다면 그 큰 돈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요즘 1,5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지.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두려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건 더군다나 예수님한테 칭찬 듣고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그 본뜻은 그게 아닌데 맡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실상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살아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살아있어서 그럴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참 이 정도 교회는 게임도 안 되죠. 막 5,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목사가 어느 날 베드로같이 아니면 가룟 유다같이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예의나 도덕이나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은 살아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고 시험에 드는 그런 처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교회를 잘 설교를 잘해가지고 5,000명, 10,000명 모아놨으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교만과 자만에 사탄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가 이 정도 예수님 믿고 이 정도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전도를 100여 명 했고 헌금을 해도 한 50억 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느냐면 교만기가 들어와요. 교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욕을 해대고 막 자기 부하를 다스리듯이 조폭의 두목이 된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서로 인사합시다. 교만을 조심합시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사실은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내가 쓰임받았을 뿐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그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가룟유다 같은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저나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룟유다는 먼저 문제가 뭐냐면 평소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땅에서 뭔가 좀 부자가 되고 주식을 해도 몇 배 남고 땅을 사도 막 10,000원짜리 사는데 막 10만 원 가고 농사를 져도 잘 되고 이런 것에 더 마음이 끌려 있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인생에서 깎고 또 깎고 그러면서 내 아들이나 딸에게는 막 5천만 원, 1억씩 막 팍팍 던져주고 손자들 옷은 막 30만 원짜리 사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은 3만 원도 못하고 마음이 떨려가지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가룟유다 비슷한 마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도둑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살살 이렇게 자기 돈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사탄을 내어 쫓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평소에 그 짓을 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남편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어떤 남자는 아내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로또에 당첨됐는데 원래 이 당첨된 거 안 알리고 살짝 이혼 소속 다 밟고 나중에 지금 그 여자는 50대가 돼가지고 쭈글쭈글해서 데리고 살기가 힘들어. 재미가 없어. 한 25살 먹은 처녀고 결혼을 하려고. 여기 있는 남자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분들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은 인간의 본능은 그런 게 있어요. 50살 먹은 내 아내보다도 70살 먹은 내 아내보다도 19살 먹은 처녀 22살 먹은 아가씨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내 버리는 작전 끼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가룟유다는 평소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룟유다 비슷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유다를 잘 보면은 아주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향유 옥합을 다 통째로 부어가지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제자들과 같이 있지만은 큰 소리로 책망했어요. 아니 향유 옥합에 이 현시가로 따지면 200만 원, 300만 원 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지 어찌 예수님께 쏟아붓느냐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책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룟유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바치는 것도 아깝지만 그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훔쳐갈 돈이 자꾸 줄어들거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큰 소리 친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속마음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걸 막 책망해가지고 그 여인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유다 편들어가지고 그래 네 말이 옳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좋지. 어떻게 향유 옥합 수백만 원어치를 나한테 붓게 한 이 여인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가룟유다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노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지금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막 10명, 2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완전히 얼굴에 예수님 목 치려는 거나 마찬가지야.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두고 보자. 우리 스승 예수. 대중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지. 내가 반드시 원수는 갚을 거야. 막 이런 부정적인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리고 누가 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그래, 내가 집사가 돼야 되는데 누가 구자질에서 집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두고 보자. 내 이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충성했는데 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까딱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자존심에 상처 있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의 스승,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던 예수를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단속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요. 사탄의 특징은 뭐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교회를 흩뜨리고, 그런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왔다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원한이라든지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믿음 없는 마음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었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도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이런 영향을 받은 제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이런 설교를 자꾸 하니까 가룟 유다는 그거 이상하다. 메시아로 왔으면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저렇게 약한 소리를 하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 속에는 내 기대와는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소망하고는 다르구나. 내가 이 예수님이 어차피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돈 받고 팔아먹는 게 내가 실속을 챙기는 거고, 그 다음에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예수님은 그 초능력이 있다는 걸 그 가룟 유다는 알아요. 경험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안진맥에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알려주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 30명 아니라 300명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도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소원, 내 기대, 내 뜻.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떠나버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의 평가는 따라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가룟 유다 비슷하게 내가 탐심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서운한 마음, 자존심이 상처난 마음,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사람, 또 내 기대와 내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요소가 손톱만큼만 있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털어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털어버려봅시다. 털어내셨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털어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를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원래 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걸 체험했어요. 고기를 밤새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그게 뭡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런 십자가 질 것을 예언하니까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어요. 막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줄 때는 구름대같이 막 물려들었는데 인자는 메시아는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을 때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따르십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메시아 되심을 그는 알고 있었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고 또 이렇게 죄인처럼 수없이 폭행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베드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됐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은 볼 것 없이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저렇게 꽁꽁 묶여 고통을 당하겠구나.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 어떤 면에서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냐면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 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런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가 부족했어요. 오늘날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아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고
기도해야 될 때 잠만 쿨쿨 자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베드로같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기적인 생각이 몰려오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교인 아니라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3번씩이나 그때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 3번 부인하는 건 완전한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둘 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 이 동일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저나 여러분은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고백은 멋지게 하고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만 드러내놓고 내 혈기와 감정과 내 욕심만 드러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은 베드로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 결과가 달라요. 한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죄책감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쳐다보는 눈동자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또 나를 배신했지, 두고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눈동자로 극히 쳐다보면서 슬픈 모습으로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그 전에 얘기했지? 며칠 전에 네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다굴기 전에 새벽녘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긍휼과 참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베드로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면서 죄를 뉘우쳤어요. 죄를 뉘우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신 대로 1인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것,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용서이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죄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부인하듯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집사답게 살지 못하고 중직자답게 살지 못할 그때 예수님의 그 슬픈 눈길, 긍휼의 눈길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통회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거기 쳐다보는 그 눈동자를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날듯이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를 믿었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을 택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현실과 나 자신만을 쳐다보면 가룟 유다 같이 절망적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가 없는 부족한 존재이고, 내 죄와 허물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셔야만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 5,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목사도 똑같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 특별한 인간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우리 예수께서 대신 채찍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긍휼과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나갈 때 제사함도 있고 용서도 있고 영생도 천국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가룟 유다 같이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했지,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처신했지, 이거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죄책감 때문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희망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절망이고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같이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과 용서하심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그는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는 믿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신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인가? 이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이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죄는 내가 치른다. 내 죄는 내가 치른다. 이 생각만 했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 이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의미를 가룟 유다도 몰랐고 자신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분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감격이 있고 거기서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이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가? 가룟 유다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자기 몸뚱이를 더 사랑했어요. 나 죽이면 어떡하지? 나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내 몸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보다도 내 몸뚱이, 내 육체, 내 욕심 이거를 더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분만이 나의 최고고 나의 인생의 전부고 나의 기쁨이라는 이런 믿음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꾸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내 몸뚱이 생각하고 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걸 고백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영생하는 말씀, 천국의 말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낙심해가지고 얘들아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자도의 직분,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찾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조반을 생선을 구워서 먹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3번 거듭 물어보고 베드로 입에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기도해라. 내 대신 보내는 보혜사,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가 너희들에게 내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가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하게 할 것이다. 그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 내 결심 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살아있어가지고 산길자를 두루 찾으면서 마음에 불신앙적인 마음,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의심하고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과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쏙 들어오려고 항상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만 임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시험과 실족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절망과 희망은 공존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항상 기도해서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적인 철학과 인간적인 생각과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날마다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오 주여 예수님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부정하고 사탄은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320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